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영원히 찬양하오며 우리 하나님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만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어른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잊으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잔을 갈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오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운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감사의 찬송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기억하신 이 날을 기념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은 또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모든 정책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신촌 지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성도들이 주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저희들 보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만이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손소영 사모 찬양이 있겠습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가운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외국에 한번 나가본 적 없는,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갈릴리라는 시골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그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다른 나라 말로 다 기도를 하는,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또 마침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오순절날, 유대인 절기로서는 맥추절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던 그날 이런 일이 생김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모여들게 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보통 설교라고 하면은 참 많은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도 나오고 또 이제 넘어가다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교의 이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스스로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설교의 모든 설교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설교를 이 베드로가 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했던 행위 중에 다른 행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것이죠. 37절 말씀을 보면 앞에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모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바로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되묻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 대부분이 좋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들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나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비슷한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을 때의 똑같은 장면이 여기에 나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나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경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뉘우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을 때는 바로 오늘 말씀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자신들의 마음의 찔림을 듣고 깨닫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와는 반대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물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 있는데, 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한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월절 날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이 명절, 이 유대인 절기에 모였던 사람들도 많이 겹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찔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찔림을 받는다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뉘우칠 수 있는가, 이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이 성경에서도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용서가 받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잘못을 했고 그것을 뉘우쳤는데 그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를 한다, 회개를 잘못된 것을 뉘우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들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영화 중에 하나의 논란이 됐던 영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죄인에게 전도연이 예수님을 믿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 찾아가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찾아왔다라는 것인데, 이 사람도, 이 죄인도,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간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도연이 너무나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영화를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모든 내 잘못이 뉘우쳐지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게 회개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것들,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실수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생각나고 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 속에서는 정말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 내가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를 사람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도 못할 뿐더러 그것들을 다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개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까지도 이 회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바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세례를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세례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정화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세례는 강이나 냇가에 가서 사람이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그렇게 침례를 주고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에 그 세례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진정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일단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기는 그런 정화의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의 모든 것이 새로 다 죽어나고 내가 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성령으로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음으로써 내가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써 거듭남의 의미가 이 세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례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고 이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면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교인으로서 정말 거듭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세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모든 죄를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모든 것이 정화가 되고 너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너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을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구주로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이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 그 중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갖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이런 용기,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냐면 제가 이제 전국 각각 곳곳에 이렇게 골고루 살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은 강원도 빼고는 다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서울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자라고 청주에서 자라고 전라도에서도 한 4년 있고 경상도에서도 이제 군 생활을 하고 그래서 다 곳곳에 전국 곳곳에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제 그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물론 저는 정치적인 색깔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도 쪽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전라도에 이렇게 지인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SNS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조국 장관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무조건 이렇게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막 도배하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분은 목사님인데 왜 이런 걸 자꾸 올리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자꾸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걸려서 한번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한테 뭐 조국 장관을 옹호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것들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안 올리는 게 어떨까요? 라는 글을 한번 남겼다가 엄청나게 비난의 화살을 제가 한번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옹호하지도 않았고 뭐 반대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것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두 사람한테 다 이렇게 댓글로 달았다가 제가 생각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호남이라는 지역 특색이 약간 그런 지역색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옹호하는, 내가 지지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틀어진 의견을 낸다라고 하면은 비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 유대인들 틈에서 자라났고 유대인 틈에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떠나지를 못했던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특성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모르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많은 비난이 받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베드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왜 얘기를 했을까? 그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 한두 마디 하고서 반응이 조금 애매하면은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39절, 40절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선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실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또 보는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번역 성경도 성경을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은데 원문이랑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 패역했다는 세대라는 것은 삐뚤어진 세대, 잘못 나간 세대, 어긋난 세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삐뚤어진 세대고 제대로 간 세대가 아니고 잘못 나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죽을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뉘우치고 바로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교회의 시작,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여기 42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는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립이 되지도 않았고 또 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격한 예수님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제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사도가 아니죠.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중에서도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도는 오늘날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있을 수는 있고 성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도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집에 가서 귀를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서야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제가 예배를 앞서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또 사회의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친다라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성도의 교제고 그 다음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을 살아갈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뗀다라는 것이 우리가 같이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눴다는 그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 성찬은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요 나의 살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떡을 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떡을 뗀다라는 것이죠. 성찬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성찬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끝나고 좀 완화가 되면은 그때는 또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인된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가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듯이 주님 저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지혜로 지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승과 50장 1절 3절 드림으로써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늘 평안하게 함께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체는 김신선 집사님, 이건순 집사님, 최정현 집사님, 손소희 이 성도님, 최두현 성도님 귀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더 많은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정현 집사님, 길지의 성도님, 양찬현 집사님, 김신선 집사님, 그리고 박설이, 박선 또 11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약속이 있는 그런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또 큰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림으로써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받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좀 더 심해졌죠. 그래서 2월 6일까지 지금 연장이 됐는데 지금 3만 명이 더 넘었다고 해서 방역수칙 계속해서 준수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배드리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시면 되고,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아직 저희가
인력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해서 실시간으로는 못 하고 있어요. 이제 차근차근 그 방송이나 이렇게 좀 촬영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성경 읽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성경 읽기 계속 하시는데 지금 성경을 보시면 어때요?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읽기가 편하세요? 어렵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읽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생각 같아서는 한 부활절 정도의 그 기념으로 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 하나 사가지고 다 나눠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산이 되면은 한번 제가 이렇게 다 그 예산 안에서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080 안심콜 서비스 지금 분에다 신청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오실 때마다 등록해 주시고 체온기도 옆에 벽에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실 때마다 체온도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주보 앞면을 보면은 그냥 공동 기도 제목을 좀 올려놨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까 저기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말씀이랑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모이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좀 가정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가정별로 시간 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단은 방송 장비 촬영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번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 촬영해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부활절 전후로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도해 주시면서 가정 예배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런 공동 기도 제목들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찾은 곳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